최근 들어서 TV에서 아주 자주 봤던 그런 초대 손님이었습니다. 토크쇼인데 서너 사람이 나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낯이 굉장히 많이 익었고 여러 번 TV나 아니면 최근에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패널로 초대 손님으로 와가지고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고 이 갈등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여러 번 보셨던 그런 분일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그곳에서 각국의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작은 제목으로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잠깐 터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저 사람은 어떻게 할지, 뭐라고 이야기할지 제가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성경의 앞부분은, 성경의 많은 부분은 다른 나라의 고대 설화를, 그것을 신화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들, 그 중동이나 그 근동에 있는 나라들의 그 설화, 어떤 전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하듯이 그 이야기를 베낀 것이라면 성경은 아무런 가치도 없죠.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 결점이 없다, 그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다른 나라의 전설과 유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거를 베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이 기록되기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각국의 설화하고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베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상당히 불쾌하고 뭐 어떻게 따져볼 도리는 없었지만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2000년 전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6장 1절부터 봤는데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것도 사람들은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죄가 더한 것, 죄가 많은 것, 죄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 좀 알딸딸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작동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은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내가 이왕 죄 짓는 거 더 크게 죄를 져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내게 임하지 않을까? 이게 자동적으로 그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이해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몇몇 개 교단들이 하나님, 어떻든 광홍수동을 어디서 법적으로 지금 위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법이 폐쇄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저야 춤추고 노래할 일이죠. 폐쇄된다면 잘못된 것으로, 그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말씀했는데 그 복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당연히 폐쇄돼야 되죠. 여러분, 복음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칭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행동이 깨끗한가요, 지금? 내가 구원받을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그럼 거룩한가요? 장로님은 착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사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될 것인지. 우리도 삶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부딪히기도 하고 나도 이게 의심스러울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한꺼번에 뒤집어 보면은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나쁜 생각도 했고, 남을 흉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증오심을 갖기도 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과정을 살아가고 있냐면, 성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가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 우리는 영화롭게 돼요. 이제 거룩을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저 사람은 죄인이고 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밑바탕에 깔고 들어가야 돼요. 저 사람은 목사니까 거룩한 삶을 늘 살아갈 거예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절대로 죄를 안 질 거예요. 죄를 쳐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렵기는 하지만 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미완성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질문하고 답변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실 것이다. 참 여러 가지 대답하기 쉽지가 않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첫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싶어가지고 나는 더 크게 대형 사고를 치는 거야.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 아니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서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잃은 양 하나,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죠. 동전 10개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하나 찾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예요. 거기에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에게 참 좋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하늘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뜬금없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자기 분깃을. 얼마나 졸랐는지 매일매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청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건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건 배은망덕이거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유산 상속은 없어요. 유다 땅에는. 아버지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계속 졸릴 아이니까 줘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말이 안 좋았어요. 멀리 외국 땅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꼬여서 다 그의 돈만 탕진시키지 않았겠어요? 어떻든 그는 가뭄이 들었고 돈은 다 써버렸고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먹을 것이 또 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에 있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함께 돼지하고 함께 먹습니다. 그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갔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하는 그 괴로움이 있죠. 그래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내가 생활하는 것보다 나니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상념에 잡혀서 아마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허구한 날 나와서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는 먼저 발견하고 그냥 맨발로 뛰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몸을 씻겨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뭐랍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서 잔치를 하죠. 여러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만약에, 야, 이거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나 집 한번 가출했다고 보니까 대접이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네? 야, 한번 더 크게 내가 대형 사고 한번 터뜨려 볼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를 곡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야, 더 크게 터뜨려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해가지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보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신다면서. 그래서 물론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자신 호상한 척하지만 그 한꺼풀 벗겨보면 똑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남 탓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우리는 정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크게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우리가 물론 죄인이고 크고 작은 죄를 늘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걸 분명 말씀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죠. 죄를 범할 수 없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을까? 조금 죄질 수 있지 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물을 통과한다는 의미예요. 물은 뭐를 의미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냐? 물을 통과한 거예요. 물을 통과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졌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있는 상태가 유지돼야 돼요. 여러분,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그의 세례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아, 육신적인 죄,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것을 범하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 그리고 나의 행동,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예수를 믿지만 자꾸 그 죄 가운데를 자꾸 바라봐요.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해를 따라 태양을 따라서 돌아가듯이 우리도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딘지 익숙해요, 죄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우리의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죄 가운데 죄를 범하고 추방당했으니까. 그 후손인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 지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우리는 장사 지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내가 장사 지내졌다면 나는 연체동물이 되어 있어야 돼요. 흐물흐물 하나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속이 있나? 저 사람은 자존심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떻게 화를 낼 줄은 모르지? 저 정도면 혈압이 올라가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힘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불끈불끈 올라오는 걸 보니까 하나도 거기서 안 죽은 거예요. 그것이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혈기를 부리죠.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질을 아무 데서나 그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이기도 해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점점 성화되어 가요.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1년 후에 나는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범하던 그 죄, 아무 생각 없이 범했던 그 죄, 이제는 바라보니까 더 이상 매력도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지도 못합니다. 나하고는 완전히 절연됐어요. 끊어버렸어요. 등을 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 죄가 함께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죠.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나도 죽었다면은 예수는 진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척 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잠깐 피를 쏟고 졸도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잠깐 졸도했던 거다.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거다. 뭐 부활이 아니라고 별로 온갖 설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나도 죽었다면은 내가 죽어야죠. 그분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는 뻣뻣하게 죄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 같이 하나가 된다면
그분의 부활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고 동참하는 거예요. 누가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한 자가 그분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거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늘 살아 있었는데, 뻣뻣한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고 잠자는 자들이 천년마가 됐고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설화나 전설이나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뵙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죽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모습, 죄를 범하고 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의 모습으로 다시 안 돌아가요. 그게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지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음탕하고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지 거기 얼씬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평안한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그러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리함이라. 우리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뭐냐? 나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시신이, 시체가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니까 내는 늘 이것이 살아서 꿈틀대고 또 죄의식을 느끼고 또 그리고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단칼에 잘릴 수 있는 거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종로도 타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는 언제 자유가 되는 줄 아십니까? 노예는 언제 자유가 되는 줄 아십니까? 노예는 자신이 죽어야 돼요. 주인이 죽기 바래도 노예예요. 내가 죽어서 자유몸이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자유몸이 되는 겁니다. 죄가 죽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노예는 죽어서 주인에게서 비로소 그때 벗어납니다. 그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유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계속 그런데 거룩해지는 과정을 밟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심령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니 간혹 죽었던 그 죄가 꿈틀대고 일어나요. 그래서 본성 안에서 그게 드러나고 그것을 바깥으로 토설해요. 얼마나 잔인한 말을 가차없이 던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증오심으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돼도 예배 못 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그 안에 증오심으로 가득한데, 죄가 가득한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겠어요? 그냥 선한 목적의 공동체 이 모임에 무슨 친목계 같이 돼서 그냥 여기 회비내고 온 거죠. 회비내고 온 거예요. 그냥 위로받으려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하고 편이 다르면 무조건 증오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죄로 끌려가는 그 본성은 살아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면 또 그 죄가 그 본성에 남아있어요. 이거를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신은 절대 외부의 그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자극을 보내도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 죽음의 상징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탄 마귀로부터 최후 승리를 하셨어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의 독소는 죽이는 거 아시겠어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꿈틀대던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인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괴로움으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어요. 죄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지긋지긋한 죄의 쓴뿌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예요? 죄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났어요. 끝장 본 거예요. 익숙하면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하루하루를 생명을 살리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